4월 2일 9시 9분이에요. 제가 잠깐 좀 한적한 데서 영상을 뭐 찍느라고 잠깐 나와 있는데,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산불이 뉴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나라의 대통령님 계속 이제 방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쓰기는 쓰는데, 산불은요 일반 사람이 한두 명이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근데 동시자발적으로 산불이 나는 거는 현재 쓰이고 있는 과학 있죠? 과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돋보기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맥가이드나 그런 데 불 안 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만 것을 많이 써요. 그것도 그렇고 약품들 있죠? 여러 가지 섞으면 제가 현재 지금 뭐 성냥 같은 걸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성냥 보시면 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성냥 여기 요 화약 있잖아요. 여기 화약, 여기 화약이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성냥을 이렇게 쓰는데, 성냥 이렇게 있죠? 불.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르셔서 그래.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정말 얼마나 좀 저기 하는 사람들을 쓰는지 보세요. 이게 성냥에 성냥 요거하고 요렇게 이제 요런 이제 약품들 있죠? 여러 가지들, 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시나 그냥 딱 놓고서 다른 거랑 약품 섞여 있는 거랑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고, 차량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방역 WH에서 시행했던 거 이제 우리가 국민들 지키기 위해서 질병 쪽으로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껴 있어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한 게 지금 잡혔고요. 경남 땅에서도 뭐 간첩이라고 해서 한 4분인가 또 잡히신 것 같은데 좀 됐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밀리에 국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동네 요원들 해서 전국을 우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동네를 지키려고 한 거지만은 안에 숨어서 그런 활동을 따로 하면서 지령을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령도 걸리지도 않아. 암호를 쓰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참 그게 뭐 예전에 난수방송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쓰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딱딱 지령이 내려가면 자기들은 거기서 이렇게 책 이렇게 짝짝짝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난수방송이나 수첩에다 써놓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뭐 해가지고 어떤 뭘 일으켜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그런 거로 활용하는데, 참 통일이 안 돼서 이런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현재 쓰는 게 감청도청이 모두 다 이제 시스템이 다 가동이 되면서 동네에서 계신 분들도 이뭐 전과자 또뭐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전과자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조금 몸이 아프거나 조금 과격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전력이 있거나 또 질병 뭐 이렇게 코드가 있거나, 질병 코드라 하면요, 코드라는 것은 질병 코드라 하죠. 질병 코드는 진단서만 있으면 있죠. 진단서나 우리가 처방전만 있으면 그걸 질병 코드라 그래요. 질병 코드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 비상 방역했던 거 있죠. 코로나 이 동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거기나 밥을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먼저 이걸 대처를 하셔야지 그들을 잡지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화물이나 화물연대나 민노총이나 그런 데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지령을 받아서 많이 하시다가 걸렸기 때문에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그런 데서 다 감청 도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전체
감청도청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대통령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공작을 하시잖아요. 이게 참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이 통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귀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남한과 북한, 이스라엘에도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나왔죠.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서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참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지령받는 데가 교회가 제일 많아요. 사실 교회에서 제가 CCM 같은 데서 들어보면은 아직도 이제 코로나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 백신 주사 더 이렇게 권장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간첩들이 좀 많지 않나. 그걸 더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천주교만 막 두드려 잡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좋은 분들이 많지만 그 안에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지령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분이 있으면 어디든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니까 어디든 통과한다고. 어디든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 어디 장로입니다. 어디 어디 교회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든지 가능하고, 교도소까지도, 교도소에도 우리 저 선교 많이 들어가죠. 마음껏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러 가시잖아.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분들이 역량이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간첩이지 않나. 근데 통일을 하려고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이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딱 그냥 눌러버리고, 또한 저기 하면 제거 대상을 제거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공무원분들이 더 고생이라 불 끄면서 또 공장이나 다른데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우리 사업하는 거, 또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계속 압박이 들어가면서,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국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조장을 계속 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 통증이, 제가 지금 이걸 찍으니까 있죠, 통증이 왼쪽 팔이 여기죠. 장난 아니게 봐요. 이 보세요. 제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키로에서도 저한테 통증을 줄 수 있어요. 이 전화기가 수신 체계잖아요. WH에서 쓰고 있는 이 위성 체계가 대한민국에서만도 여러 개를 많이 쓰는데 600개가 넘어요. 이거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 위성이나 이런 데서도 이쪽으로 다 송수신을 오게 하잖아요. 저한테도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잘 모르셔요. 저는 인지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셔요. 이 통신 쪽으로도 이걸 세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세계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WH는 또한 많은 분들을 살리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역시 비상방역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 이 참 희한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안에서 숨어서, 또한 동네에서 역시 그냥 선한 사람, 우리 사업하는 사람, 뭐 배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 안에 숨어서 뭘 하니까 이게 문제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역시 안에서
지령을 받고 자기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딱 옥죄해요. 그래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가족을 옥죄거나 와이프를 옥죄거나 그 사람이 바람을 폈거나 그 사람이 무슨 빚을 지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딱 옥죄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저 역시 예전에 다른 쪽에서 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다른 공사권을 큰 걸 줬다겠죠. 저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단 얘기예요. 딱 뭐든지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거 아니면 약점을 잡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돈도 또 사실 많이 주지요. 그러니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 제가 지금은 고물장사하고 철거한다고 했죠. 돈 때문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쓰레기 뒤지면서 하는데, 이거 별똥별 하나 떨어졌네요? 자네? 아유, 참 좋은 일 있을란가? 이게 저도 정말 쓰레기 뒤지고 다른 사람들 막 철거에 지저분한 거 막 이런저런 걸 치우면서 제가 좋은 걸 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랑 결탁해 가지고 하면 돈도 엄청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사람들을 써먹고 죽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다른 분들, 그분들도 알아요. 그 사람한테 큰 돈을 들어가게끔 해서 줘서 사용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 사람들 사용하십시오.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요. 도구로만 사용한다고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실까봐, 나도 제거 대상이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한 유튜브 같은 걸 찍을 때도 제가 어디 유튜브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말씀을 하실 때 막 함부로 하다 보면 그냥 암살당합니다. 그냥 입이라는 건 있죠. 자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함부로 막 무슨 새끼 저 새끼 이거 죄송합니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어디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쪽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말로써 감청도청하면서 진단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떻다, 어떻구나, 이런 거라고 행동, 그 사람이 또 생활 습관 이런저런 걸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전화기를 쓰시지 말아야 돼,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G만 쓰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5G, 6G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다 그 안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3%라고 하나요? 1%인가 3%인가 그분들이 왜 3G를 쓰겠습니까? 이 통신 체계가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좀 엄청나요. 이쪽으로 그냥 조금만 전화만 이쪽 송수신을, 제 전화번호가 뒤에 7773인데 이쪽에 통신만 조금만 강하게 하면요, 얼마든지 내가 고통을 받게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조금 덜 맞으시려면 여러 가지 자기가 행동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한 청결하게 좀 씻으시고. 저는 고물장사 하더라도요, 세차는 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참 더러운 거 하고 좀 저기 할 때는요, 그래도 손수 나가서 다 닦고 막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만질 때나 코로나가 참 심했을 때 작년 재작년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치대 그 역이나 이런 데 나오면 그런 약 이렇게 되는 거 있죠.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100명 지나가면 계속 지켜봤거든요. 한 명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뭘 잘 만지지는 않거든요. 터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약을 계속 이렇게 해서 닦고 세척하고 했는데, 그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
뭘 만지더라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폰 이런 걸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제 폰터치본 많은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손터치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도 역시 근데 지금 이게 가짜라는 게 좀 드러나기도 했고 이걸 일부러 해서 많은 분들에게 코드를 맺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를 이제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 사람의 예전에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 좀 교정이 돼서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전 것은 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너 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좀 알으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난에 모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 참 잘 보셔야 돼요. 요번에 뭐 4월 달에 예수님이 또 부활했죠. 근데 또 4월 달에 보니까 부처님이 또 오신 날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참 희한하지 않나요? 왜 4월 달에 예수가 부활했고 또한 부처가 오신 날짜 왜 그때가 4월일까요? 이게 참 하늘은요 많은 사람을 깨워서 성인이 되고 예수가 되고 부처가 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덕을 주고 이 세상에 한 번 와서 너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잘 알려가질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것을 너희들이 좀 정말 어른도 몰라보고 자기들만 배만 불리고 자기들이 또 청결하게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식을 깨우려고 이런 것을 또 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인구 감축을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지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이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만 끼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정말 환경을 파괴시키고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이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인구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20세까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예전에 좀 저기 했던 것을 조금씩 이제 버리고 우리가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뭐 많이 못났지만 그래도 계속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잠자는 것이 내가 쉽게 하면 육신이 이제 쉬는 거잖아요. 쉼을 얻는 거죠. 눈을 감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몸이 잠 잘 때는 우리가 육체가 편안히 쉬게끔 해서 회복을 시키는 시간이잖아요. 잠잘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새 힘 내가 그날 다시 내가 보람차게 나라에 또한 여러 가지 각자가 주어진 임무와 사명 그거를 충실히 하신다면
모두 다 구원자고 모두 다 우리가 성인인 거매 성인이에요. 성인. 예. 그냥 나이를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제가 또 성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인성이 잘 돼야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래 살아봐요.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죽으면 더 고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 보는 장소예요. 지구가. 지구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장소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시험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여기에서 시험을 잘 받으셔서 우리 참 저 좋은 곳 있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에요. 천국 갔다 온 제 어머니 박땡땡 어머니인데 제가 그 아들입니다. 7남매 7째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도 참 희한하긴 한데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신의 그 뭐 신과 함께인가 그것도 있죠. 그 영화도 나오죠. 정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시간 기절을 하셔가지고 쉽게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다 기절하셨는데 더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디 때가 되면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기르면 안 되니까 우리 4월 5일 날 재선거 또한 7군데인가 또 있죠. 참 희한하네요. 재선거가 또 7군데 또 있네. 그래서 잘 우리가 뽑아서 정말 좋은 사람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시험에 통과가 안 되죠. 그러면 정말 거기선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역시 제가 말이 너무나 길고 어눌고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배운다 생각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많고 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분들이 더 이번에는 뭐 많이 싸우시지 말고 TV에서 싸우는 거 쟁론을 하는 건 참 왜냐면 그 싸울 수밖에 또 정치인분들은 우리 거 잘 들어달라고 해서 올려주신 거라 맞냐 안 맞냐 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은 맞죠. 우리 또 쉽게 하면 국민들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맞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더불어 국회에서도 이제 반대만 하시지 말고 좀 규합해가지고 나라 잘 돌아가게끔 윤석열 대통령님 좀 많이 보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더불어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더불어 당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이상하게 막 나라를 이렇게 뭐 흔들려고 하시는 일부 집단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더불어에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국회에도 그렇고요. 제가 뭐 이렇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국민의힘이고 또한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역시 더불어에서 자꾸 이제 더불어 나쁘다만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안 좋게 해요. 그걸 말이라는 건 참 조심해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간첩단이라고 해서 그분들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잡힌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자기들 돈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좀 그분들도 좀 힘써서 북한과 남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쌀 역시 양곡법인가요? 그 쌀도
좀 북한에 미국이나 우리 다른 유엔이나 해서 얘기를 해서 직접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은 어떤가, 국민분들에게, 북한의 백성들에게, 국민분들에게.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쌀을 좀 가격이 조금 올려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더불어당에서 더 이렇게 막 방송 보니까 양곡법 막 말씀하시는데, 쌀값은 사실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합니다.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 쌀값이 정말